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예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몹시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봉헌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축하드리고 또한 봉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특별히 봉헌하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우리는 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도 크나 작으나 우리는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 첫 번째 아이를 왜 주님께 봉헌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미 탈출기에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남자아이는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번째 행한 그러한 기적이 바로 에집트의 파라오의 아들 왕자서부터 정말 하녀, 맷돌을 가는 하녀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맏배 짐승, 맏아들을 죽이는 것이었고 맏배 짐승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맏아들은 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봉헌 생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내 삶 속에서 봉헌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봉헌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봉헌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다면 봉헌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히 내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 시간이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 봉헌하기를 바라고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그래서 초를 축성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성모님을 손을 통하여 당신 아들이 봉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잘 알죠. 성모님은 하느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영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시킨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응송을 우리가 보면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이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예, 영광이 임금님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문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의 성문은 영원한 문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이 거처할 집으로 영원히 정한 집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성문이 주님께서 들어가는 이 성문과 영원한 문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길래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일어서서 그분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마리아를 손을 통하여 어머니의 손을 통하여 봉헌되는 예수님, 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메온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당신 발에 안고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루카복음 1장 29절부터 이 짧은 부분이지만 32절까지 이것을 시메온의 노래, 시메온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시메온의 찬가처럼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도 죽을 때 우리들도 이 시메온의 마음으로 시메온과 같은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바치는 우리들의 저녁 기도입니다. 시메온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언제나 시메온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게 드리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메온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약속과 실현이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느님 아들 딸들의 것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